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고 우리 인생이 살면서 제일 먼저 으뜸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조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래 맞습니다. 짐승들이야 뭐 사람한테 먹을 거 잘 얻어먹고 하면 되지만 사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그네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하면 안 돼요. 가장 사랑해도 최고로 사랑해야 되고 세상에 내가 대접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만치 크게 대접할 분이 없어요. 그분은 가장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훔서를 읽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셔가지고는 안 돼요. 매 순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나훔서를 읽었습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요나에 봤죠. 몇 번 봤습니다. 요나서는 무슨 성경입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머리에 아마 이 얘기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어디로 도망갔죠? 다시스로 도망갔어.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면 하나님 안 볼 줄 알고 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를 좀 이 목사가 못나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 집중을 해서 보세요. 보셔야지 뭔 생각을 하고 계시니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 이런 분 보세요. 오늘 제목을 니느웨 멸망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나서는 봤죠. 요나서는 하나님이 복음 전하러 저기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가 원수나라 안 갑니다. 나는 뭐 원수나라 다 죽어버려야지 그 사람들 도망가 버렸어. 하나님 얼굴 안 보려고 도망가 버렸어. 하나님 딱 목덜미 잡고 다시 떠왔어. 그래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니느웨 가가지고 요나가 회개를 외치니까 그 사람들 다 회개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 진노 내리려고 그랬는데 다 살았어요. 요나는 배가 아프지. 저 원수나라 죽기를 바랬는데 살았으니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래 된다고 얘기했죠?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책상을 두드리면 야단났어요. 요나가 제가 뭐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다 좋은데 너무 좋으신 게 탈이야 하나님. 그런다면 요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는 박능골 하나 그거 빼짝 말라가지고 햇빛 타는 거 가지고 돌만 하고 말이지 그거 했지만은 박능골에 비할 수 없는 수많은 12만 명, 60만 명이 넘는 그 인구가 저 니느웨에 사는데 내가 저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땅치 않나. 이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라. 요나가 입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 요나서까지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대단히 자애로우신 분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지요. 뭐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시나요. 너는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 같은 사람들 죽는 하나도 원하지 않으셔요. 성경에 에스겔 보면 나와요.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는데, 오늘 나훔을 보았어요. 나훔. 예, 요나스 다음에 미가스인데, 미가스 다음에 나훔이 나와요. 예. 왜 나훔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나 그러면은, 나훔은 요나스하고 반대예요. 예. 요나스는 원수 나라가 니느웨가 구원받는 내용이 요나스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훔스는 뭐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멸망당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나훔스는 요나스하고 반대가 돼요.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한 내용인데 나훔스에 와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구원받을 때는 언제고 또 멸망할 때는 뭐냐. 네, 이걸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스하고 나훔스는 반대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스는 니느웨 구원하는 내용, 나훔스는 니느웨 멸망하는 내용. 이게 어떻게 우리 봐야 되느냐? 성경에는 여러분 이게 배치되는 이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솔로몬의 아가스를 한번 본 적 있죠? 예. 기억이 납니까? 벌써 가물가물할 거예요, 벌써. 예. 얼마 안 지났는데. 그 솔로몬의 아가스는 얼마나 남녀간의 예정의 그 스토리를 그 아름답게 기록해 놨습니까? 시로. 그랬는데, 그만치 하나님은 우리 성도하고 교회와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와의 멋진 사랑을 원하신다.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이 아가스를 보면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 문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아름답게 사랑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답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웠어. 덩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솔로몬의 아가스도 있지만 제가 그 다음에 본 성경은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에가. 그래서 성경은 아가스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에가도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성경이요. 이렇게 조화가 있어요. 조화가. 그렇게 애틋한 사랑이 있는데 그 다음 또 에가는 뭐야? 사랑하는 사람이 한번 두 사람 삐뚤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가가 되는 거예요. 애가. 슬픔이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아가지만 슬플 때는 애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래서 오늘 요나스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가지고 니느웨를 구원, 원수의 나라도 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애로운 하나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인간의 꽃이 피우고 하나님 대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때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진노의 말씀. 이게 이제 니느웨에 해당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온탕 냉탕 다 경험한 나라입니다. 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뭐 이런 경우는 네.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아이고 좋다 그러면 찬물에 아이고 이 참다 그런 것처럼 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때는 니느웨가 살았어요. 네. 천만다행이지. 하늘에 불벽 들어간 이 니느웨가 다 망할 판이야. 망할 판. 그 니느웨가 살았네. 살아가지고 수십 년간 니느웨가 발전하고 아수르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역사를 보면요, 구약 시대의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가 있죠. 지금 시리아 내전 굉장하죠. 네? 중동의 시리아. 그 옛날에는 아시리아 나라입니다.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 네. 그 나라가 옛날에는 최고의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금 저 시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리아는 지금 동네 맨날 싸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뭐 20-30만 명 지금 자기들끼리 국민들이 지금 죽었어요. 정부군들이 막 총을 쏴가지고 정부하고 국민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저 나라가 원래 저 나라예요. 저 나라. 예. 그런데 그 옛날에는 대단한 세계를 제패했던 패권 국가인데 예, 하나님께 한번 혼날
또 냈죠.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 왕부터 모든 아래로 종들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살려주셨어요. 그 살려주신 이후로 나라는 굉장히 더 강성한 거야. 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나라는 하나님 복을 더 많이 주셔요. 그래 경제적으로 또 굉장하고 정치 군사력도 굉장히 해가지고 대단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가 왕성했습니다. 예, 했는데 이 나라가 역사에 보면 대략 한 150년 지나가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라가 왕성하고 번영할 때는요, 그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어떻게 해요? 본래대로 또 돌아가는 본래대로.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복을 줘서 세워놓으시면 그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복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걸 유지하고 계속 올라가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그리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 조금 이렇게 은혜 받다가 나중에 시들 이게 본래대로 돌아가 버린 본래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본래대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안 듣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의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약이 좋다고 하지만 또 약이라고 계속 투약을 하고 이러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성. 예? 우리 몸에 이런 병균들이 말입니다. 이 세균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약 투약들을 처음에는 그 세균이 받을 때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이러지만은요, 그럼 계속 하면요 세균들이 코부터 살아나는 거야. 아이고 이제 이쯤이야 하고. 예? 사람들 술 먹는 것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한 잔 먹고 아이고 취한다 그러지만 한 잔을 또 먹으면 자꾸 2잔, 3잔, 4잔 자꾸 먹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술을 잘 먹는 거예요. 예. 이 내성이 드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보면 그걸 몇 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니느웨 도성에 요나가 회개를 외쳤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그래 그때는 영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깨끗한 영이. 예. 그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세월 지나자 그게 또다시 옛날 본래에 돌아갔을 때는 그 영이 타성해져 버린 거예요. 내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그때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경고하고 요나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경고해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멸망이 온 내용책이 나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훔이라고 하는 책 속에는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다른 선지서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심판하시는 경고를 하셨지만 그래도 그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소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훔은 거기 없는 거예요. 나훔. 왜냐? 이제는 회개가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훔서는 하나님 멸망 경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 내버렸을 때는 마음이 옛날로 돌아갔을 때는 마음이 해짝 마르고 굳어가지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감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영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여러분 세상을 돌아가지 마세요. 믿습니까? 예수님 믿다가요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어 나누면요 정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불신자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건 도리어 쉬워요. 근데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 통신이 안 돼. 오랜 세월 지나면요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들어봐요. 안 들려요. 이제 그때는 누가 전도를 해야 안 들려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서는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경고라고도 봐도 됩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 도성을 멸망 경고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니느웨 도성이 얼마나 참 이 악한 나라로 변했나 하는 것을 오늘 쭉 얘기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는 뭐 좋다고 그러지만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흐르니까 그만 이제 옛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도리어 사악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막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멸망을 경고하신 내용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역사 가운데 분지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아이들 혹시 잘못하면 매를 들고, 우리 가정에 뼈대 있는 가정이 좀 그러잖아요. 매를 딱 들고 때려놓고 아이가 반성하고 이러면 이제 그 매를, 아이들 때리는 매를 어떻게 해요? 어른이 딱 분지를 내버려요. 매가 좋아가지고 뭐 아이를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매를 들잖아요. 그죠? 그 딱 매를 들고 난 뒤에는 매를 분지를 버려요. 던져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맞을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꼭 인근 나라를 들어요. 이웃에 있는 사람의 나라를 들어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딱 때려. 그러면 매가 된 몽둥이가 된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하나님 몽둥이야 이놈들아. 너희들 정신차려 안 그러면 내 몽둥이야. 너 다 때려버린다고. 아마 몽둥이 나라가 이렇게 교만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몽둥이 나라를 여러분 착하고 선하고 복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 몽둥이 사용한 게 아니라니까. 그 나라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는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사용하고요,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벌을 줘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물론 자연의 벌도 막 자연이 이변이 일어나고 자연 재난이 막 이런 그런 거 하나님 주시고 오늘 그 얘기합니다. 그걸 하시지만 하나님은 강한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혼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을 내주고 난 뒤에는 이 몽둥이를 사용했던 나라들을, 이 나라들이 교만해, 대체적으로 교만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몽둥이 나라를 등지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보면은 절대 패권의 나라가 세상에 없어.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꿈의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황금으로 된 거, 가슴 은으로 되고 배와 늑득자리는 동으로 되고 철로 되고 하는 이런 거대한 신상을 하나 봤는데, 하늘에서 떠인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을 내리쳐버리는데 신상은 온데간데 없이 온 세상에 돌이 가득했다는 그 얘기가 다니엘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황금 같은 나라로도 오래 못 가고, 은나라도 오래 못 가고, 동나라도 오래 못 가고, 철나라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부서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끝에 이루어지니 그것이 산돌 대신 예수님이 돌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세상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절대 나라가 없는 절대 나라,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나훔서에 보면은 이렇게 니느웨 나라가 결국은 교만했어요. 교만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2절을 소리내 읽어보면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의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여러분 2절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유쾌해요? 마음이 좋아요? 별 감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는 뭐 하신 하나님이라? 질투하신 하나님, 또 뭐 하신 하나님이라? 보복하신 하나님. 이 구절들이요,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2절의 내용 속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투기하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도 질투하시네. 세상에 나는 사람만 질투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질투하시네. 하시지요. 질투 안 하시면 그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예. 그래 여러분, 신약 성경의 야고보 4장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기록된 바 성령이 질투하기까지 너희들을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잊었느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랑하면 질투한다는 건 맞아요, 달려요? 사랑도 안 해면 질투도 안 해봤나? 사랑하면 여러분 질투하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과 우리 교회는 아가의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노래의 관계예요. 하나 삐뚤어지면 하나 남편 내버리고 도망가봤어.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떻게 하겠어요? 잘 가라, 안녕, 이러겠어요. 반텀죽입니다. 반텀죽이요. 이게 질투입니다. 질투. 하나님 아버지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해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질투한다는 말은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10계명이 봐도 그래. 우상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래 놓고 뒤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라 이르는 질투의 하나님, 분노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질투는 너희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래 반면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질투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섬기면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이 질투할 때는 사람처럼 여러분 사람의 질투는 없구나. 하나님 질투했다. 질투하시고 여기 단어가 굉장히 강성합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신다. 이야, 이 하나님 보복하신다는 거 이게 뭔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죠? 하나님 보복하신다는 거. 근데 안 어울리도록 누가 안 어울리게 합니까?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안 어울리도록 하는 그 원인자가 안 어울리는 거야. 예.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배신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데,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차다움 추리고 여러분 막 비가 애이고 막 이러죠. 예? 오늘 영하 몇 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늘 기온이 배나 내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수 있겠어요? 오늘 영하 몇 도 모르겠다만 한 20도만 되면 여러분 예배당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이고 오늘 하루 안 나가도 그건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너무도 추워가지고 못 나가네. 이리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자연으로 이 보복하시는 데는 말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쭉 한번 우리 봅시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보시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6절을 소리내 읽어봅시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리야.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네. 자연재난만 일어나도 이런 벌벌 무섭잖아요. 네? 정말 여러분 비 오고 내성병 천둥치고 번개 번쩍하고 벼락이 떨어질 때는 나도 무섭더라고. 무서워가지고 내 머리 안 떨어지나. 그래서 우산 들고 난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네.
이 믿음 좋다 그래도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건가 봐. 벼락이 막 여기 뭐 영주시는 꽝 할 때는요 꼭 내 머리 떨어지는 것 같아. 그때는 나가기 무서운 거야. 그때는 뭐 다 죄인이야 죄인. 선한 사람이 없어. 그래야 생각이 나요. 와 이렇게 이 지구상이 영주라고 하는 하늘 전망한 하늘에서 번쩍번쩍하는 그것만 해도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오금을 못 쓰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적으로 이런 펼쳐들면 여러분 지난번에 쓰나미 일본에서 후쿠오카 여러분 그게 쓰나미 이런 동영상으로 보았죠? 무섭습니다. 바닷물이요 실름실름 죽음의 이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바다가 물러오는데요 먼 데서 오는 파도가 별것 아니라 육지로 오면서 얼마나 힘이 센지 시커먼 먹물이 내가 변화해가지고 동네 썰어버리는데 순식간에 그 마을을 다 날아가버린 거야. 그래 지금은 여러분 이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돼가지고 일본 그 현장이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다잖아요. 이 자연재난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못합니다. 지진으로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하나님께서 여기 지진을 하나 일으키면요 세계가 땅에 있던 게 솟아나고 그 땅이 말려 들어가는 일 욥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하나님이 지진의 표현을 땅이 말려 들어가고 바닷물이 흉용하도다 하고 이게 지진의 현상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지진들은 앞으로는 더 세월이 갈수록 더 말세로 가까이 갈수록 지진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진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늘이 붓고진다 땅이 붓고진다 생각해 보세요. 해일이 일어나고 뭐 우리나라 같은 부산이 막 여러분 해일이 일어나고 다 덮친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다른 데가 아니고 현장이 우리 지옥일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휘바람만 한번 바람만 불러도요 대한민국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렇게 큰 재앙은 그렇게 많이 안 내립니다만 그래도 이 지구상에 늘 하나님은 사인 내리죠. 하리케인도 내리고 토네이토도 내리고 대풍도 내리고 지진도 내리고 기근도 내리고 지금 지구상에는 이런 많은 10가지의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긴 있어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중에는 더 큰 심판이 여러분 일어날 건데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성의 사람들은요 상당히 교만했다는 내용이 이제 뒷줄에 쭉 나옵니다. 누가 나보다 가만히 앉고 봐라 우리가 세상이 최고다 하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죄는 가득히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가 그 6절을 우리 방금 봤죠. 6절을 보니까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누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은 여러분 역사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했지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지금은 21세기 와가지고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은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그 지방 아주 부잘것없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빈폐하면 나라가. 그래서 옛날에 큰 소리 쳤던 왕들은 절대 꼴이 없는 거야. 사람들은요 내가 최고다 하면 그 오래 못 가. 가다가 사놓으면 지금 미국이 세계 100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슥 떠오르는 용이지만 저것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오래 못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세상 나라는 섰다 그러면 언제나 교만하거든요. 그리고 무너지는 게 이 세상의 역사의 반복이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그 니느웨의 죄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더 이상 회개를 못하는 회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회가 있지.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기중하지.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못 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게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예?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뭡니까? 기회는 없는 거예요. 이유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을 지금 놓치면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활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생겨 그분에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기회도요. 늘 있는 것 같지요? 아니요. 없습니다. 기회 지나가면 이제 놓쳐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두 다리에 힘이 있어 예배당 나올 수 힘이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세요.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를 하며 살아가세요. 내가 나중에 다 몸 힘일고 병들어 침상에 누워서 아이고 그때 내가 이거 할 걸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잘 섬기고 기회 있을 때 내 힘 있고 내 재능이 있을 때 그래도 머리에 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게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쌓이는 거지 내가 이제 할란다 그러면 다 늦어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니느웨 도성이라고 하는 이 도성이 왜 망했는가? 항상 기회 있는 줄 알았어요. 기회 있는 150년 전에 무슨 기회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때렸는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수에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부르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을 때 들어와야지 거기 닫히게 되면 여러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5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못 잡고 신랑이 그냥 병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잔치자리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기회를 못 잡은 처녀들은 문 열어주세요 하니까 안에서 뭐라고 신랑이 얘기하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아이고 뭐요 내가 일평생에 예배당 다니던데 왜 모른다 그럽니까?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하나님이. 예. 여러분 우리 기회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나가지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 때 잘 섬겨야지 우리가 놓치고 내버리고 이러면요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나오는 니느웨 도성이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7절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이것도 아주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그런 멸망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처럼 여러분 복된 겁니다. 네. 그 심판의 환난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이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 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나중에 환난과 심판의 큰 해리 바람에서도 피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까? 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의지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 사울 왕처럼 자기 왕권이나 의지하고 말이죠. 자기 권세나 의지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엔 큰일 나죠. 다윗처럼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아신다면 그런 거 아신단 말입니다. 예. 이러한 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다 아신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기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 하셔요. 이 하나님은 좀체 분노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 대번에 노를 내시는 경우가 드러나와요. 예. 예. 아나니와 사피라가 헌금 도둑질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두 부부가 적사해버리면 그러면 아유 예? 무서워라. 하나님은 그렇게 적시로. 예. 그리고 레위기 10장 민수기 10장 보면 나답과 아비의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 제사드리다가 적사해버린 사건 나옵니다. 이런 예들이 드르륵 나와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분명하게 그때는 그 징계를 안 보이면 안 될 때는 그런 즉시로 징계를 내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 좀체 진도 안 돼. 예.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한번 내셨다면은 막을 사람입니다. 예.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 썸을 잘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썸을 안 내는 사람이 한번 썸 내면 대단히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은 썸을 잘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진노를 내면 막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고 경거망동하고 말이야 사람 교만하고 내가 세상에 최고 12절 13절 보면 꼭 그런 일이고 내가 세상에서 비록 강하고 내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하면 14절 이하의 뒤에 가서 보면 아무도 그 쓸데가 없을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소리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여. 우리 4위 또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 꿀이 발렸습니까? 왜 자꾸 밑으로 여기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홈스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최고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은 해가 동쪽에 떠오르고 추나추동 아름다운 계절이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문화는 발전되고 경제는 발전되고 살기는 점점 편해져가고 좋을 것 같지만 세상은 오늘 나홈스에 기록한 이것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여러분 재난을 피할 수 그때는 이제 늦어요. 그때 예배당 성경 키고 나도 이제 예배당 가야지 때 늦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밤 하나님 날 부르시면 그건 이제 모든 기회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슴속에 늘 새기면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랬으니까 항상 주님께 피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